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육신의 축복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 축복은 25절 중반절의 말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는 물질의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25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는 말씀으로 건강의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에 낙태하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복, 곧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26절 하반절에 거기에 더하여 장수의 복까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육신의 복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바라고 소원하며 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육신의 복들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육신에 이런 본문에 열거하고 있는 네 가지 복들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그 소중하고 귀한 것에 있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똑같이 귀하지만,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성도의 바른 축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연구하는 이 육신의 네 가지 축복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오늘 본문이 연구하고 있는 네 가지 육신의 축복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무엇으로 달라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우리의 육신의 네 가지 복의 소중함에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육신의 복이 필요하고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의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뭡니까? 그건 물질과 건강입니다. 그럼 이 물질과 건강의 육신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물질과 건강이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행복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물질 구할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여 우리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건강 구할 사람이 있어요? 물질과 건강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척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복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고 행복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게 저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런 본문이 열거하고 있는 네 가지 육신에 필요하게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귀하고 소중한 이유가 이 세상 사는 데에만 육신의 복을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이유가 오직 이 세상 사는데 그것이 행복의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만으로 소중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육신의 복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행복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도 육신의 복이 필요하고 소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육신의 복이 세상 사는 데만 필요하고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육신의 복이 도리어 더 필요하고 소중해야 된다는 사실. 왜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면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육신의 축복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더 요긴하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어느 면에서 더 필요로 하고 소중히 여기는가는 그가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그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그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쪽의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난하여 육신에 먹을 것이, 근데 입에 불칠하게 바쁜 사람들은요, 벌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 먹는 데, 육신의 의식주에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이제는 육신의 의식주보다는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의식주 문제에 돈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건강에 더 많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 많은 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라톤 선수 이병조 선수가 옛날에 2,500만 원짜리 마라톤 화를 신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한 번 났었어요. 이병조 선수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마라톤이 생명 이상입니다. 그게 행복의 축도는 그 마라톤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은 마라톤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마라톤 때문에 이름난 사람이에요.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마라톤 때문에 평생을 걱정 없이 먹고 살만한 돈 번 사람입니다. 그 이봉주에게 있으시는 마라톤을 해서 2,500원짜리 마라톤 신발 사 입는 거요. 그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 스케이트를 몇 천만 원에, 몇 천만 원짜리를 사서 신습니다. 왜? 그걸 통하여 그의 인생의 행복의 축도가 거기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요. 만약에 이봉주 선수가 가끔씩 취미로 피겨 스케이트를 타면서 김연아처럼 몇 천만 원짜리 피겨 스케이트를 사서 신는다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미친놈까지. 자기 돈 자랑하냐? 아니, 마라톤 선수라서 마라톤 하루 육상화를 사시는데 2,500원 쓰는 건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니, 저가 가끔씩 취미로 피겨 스테이지 좀 탄다고 김연아처럼 몇 천만 원짜리 사시는? 정신 나갑니다. 미친놈, 졸부. 별별 소리 다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 좀 해봐요. 반대로 김연아 선수가 자기 기초 체력 운동 한다면서 이봉주 선수처럼 2,500만 원짜리 운동화 선수 기초 체력 훈련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먹지. 미친. 뒤에는 안 붙지. 아니, 그가 몇 천만 원에서 피겨 스케이트를 치는 건 당연하게 여기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냥 기초 체력 운동하는데 운동화가 필요한데 이봉주 선수처럼 거기다 2,500만 원짜리 사시나? 에이, 이 욕먹어도 싸지. 여러분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슨 이유로요? 어디 사용하려고요? 여러분 육신의 복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네? 무엇 때문에 육신의 복을 그렇게 필요로 하십니까? 어디 사용하실래요? 육신의 짧은 한 세상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해서 육신의 복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 준비하는 데 필요해서 육신의 복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바른 이유를 가지고, 믿는 사람다운 바른 이유를 가지고 육신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각 사람이 육신의 복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짧은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그걸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잠시 사는 그 세상에서 잠시 행복하려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구한 하나님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잠시 잘 먹고 살라고 이 땅에 좀 행복하려고 오직 그것 때문에 육신의 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된 자, 세속적인 자. 육신의 축복 소중합니다. 소중함의 이유가 저들과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것이 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다른 이유로 육신의 축복을 소중히 여긴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21절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어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기세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면서 21절에 말씀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가에 따라서 너희 마음도 그 쌓아두는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다. 너희가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냐? 그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세상 일을 즐기며 세상 일을 소중히 여겨서 세상에서만 행복하려고 물질을 주고 세상 사는 데 주고 사용한다면 너희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칭찬, 성품을 영원받고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물질을 세상에 쓰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데 더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더 쓴다면 너희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 때 그 복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데 주로 사용하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데 주로 사용하라고 복 주시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목적 맞게 크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가 복 받은 자란 말입니다. 사용하는 걸 엉뚱한 데만 주고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싶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렇지요? 저가 용돈 좀 부모가 보기에도 기특하게 좀 쓸만한 데 쓰고 좀 제대로 잘 사용할 줄 알면 용돈을 달라고 해도 그래 너 필요한데 네가 알아서 잘 쓰니까 더 주고 싶지요. 근데 주면 엉뚱한 데 쓰고 앉았네. 그 부모가 주고 싶어요? 주면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육신의 축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품위유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관심도 없이 무조건 잘 살고 편안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고 살아라. 그걸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판공비라 그러는 거예요. 판공비 다른 데 쓰면 불법이에요. 법에 걸려요.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써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선으로 쓰면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이 땅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하나님 믿는 성도는 저렇게 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저렇게 편하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쓰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쓰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풍요유집이란 말입니다. 어디 가서 잘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디 가서 검소하게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종종 주의종이 후흥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극진한 대접을요 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받아도 당당한 것은 받아도 기쁜 것은 저들의 믿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다는 믿음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데 아무 이유도 없이 받으면 이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은 거절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소하게 먹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건소하게 진짜의 자리에 처해야 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축복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무엇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이게 바르게 되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너 귀하다. 너 귀하다. 그렇게 육신적인 축복과 물질관이 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육신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풍성한 거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가는 데에 풍성하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으로는 풍성하게 절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을 더 풍성하게 즐겨 쓸 줄 아는 믿음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풍작이 됐어요. 너무 풍작이 돼가지고 창고에 큰 거둔 곡식을 다 넣을 만한 창고가 부족해. 이 같은 건 어찌할꼬 그리고는 창고를 크게 던져서 이제 내가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둔 것이 있는데 영원아 평안히 먹자 즐기자 놀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을 부르면 내가 예비한 그 풍족한 육신의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1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욕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냥 저축까지 해가면서 그냥 투자까지 해가면서 풍성하게 예배해 놓는데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생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입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주를 위해서는 풍성하게 사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큰 복을 풍성하게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 하나님의 축복에도 그대로 대입하여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물질로도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시간 가지고 남은 건강 가지고 남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 드리지 말고 먼저 시간도 먼저 물질도 먼저 몸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꼭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꼭 우리 남는 것 드리려고 하니까 없잖아요. 남는 것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바쁘잖아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니까 예배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물질 드려요? 어떻게 몸으로 충성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와서 나서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에 어디 누가 시간 남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남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일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로나 시간으로나 건강으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건강 먼저 드려라.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히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물질, 건강에 인색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거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데 낮에 말씀드린 나비 얘기처럼 염려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하라고 했죠. 염려는 길게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싸움 없으신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는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풍성한데 주를 위해서는 인색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육신의 풍성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어지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고 안 하고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괜히 속으로 에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또 이렇게 물질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 하지 마십시오. 부담 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몰라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바로 행치 못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려고 가르쳐주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오늘 매달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전개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의도가 아니야. 이 설교 전에 다른 절 한번 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작년에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셔서 전하는 겁니다. 깨닫고 행하여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육신의 축복의 소중한 이유가 뭐냐? 이유를 분명히 하자. 이유를.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축복.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때문에 소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칭찬과 승복과 멸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육신의 축복들이 내게 세상 것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믿음만 되면 더 이상 가르칠 거 없습니다. 물질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축복이 소중하고 귀한데 그 소중하고 귀한 이유에서 뭐가 달라야 되느냐? 그 소중함이 우선순위가 달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야 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귀해도 영혼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육신은 장관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입니다. 썩어 없어진 육체가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소중함의 우선순위가 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우선순위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이 우선순위만 달라지면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소중함의 우선순위만 바뀌어져 버리면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쉬워요. 그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보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맛본 사람만 알아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우선순위만 바로하면 신앙생활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선돼도 다른 사람들처럼 누구나 좀 여유가 좀 있으면 그래도 그 중에서 신앙생활이 좀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바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간 남은 사람은 어디 있고 한가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선이 되면 결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달라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육신의 복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하는 이나 신앙의 기본 성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육신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축복의 방법을 따라서 구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첫째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육신의 것을 구하기 전에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아멘. 기본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풍성한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육신의 복을 구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나로 묶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두 가지 항목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유를 바로 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의 우선순위만 바로 하면 거기서 다 답이 나옵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것만 됩니다. 지혜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지혜,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 상금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